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7장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17장 5절부터 9절 말씀, 이 5절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데살로니가에서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이 안식일에, 새 안식일에 성경 말씀을 증언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헬라인들, 적지 않은 헬라인들과 경건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 믿지 않은 유대인들이 그것을 싫어하여, 시기하여 바울과 그 일행들을 방해하는 사건이 다시 한번 발생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저에게 제일 각인되었던 구절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6절입니다. 먼저 그 6절의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의 주제를 설명을 해드리고 말씀을 이어나가겠습니다. 6절에 보시면 중간쯤에 보시면 소리질러 가로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이 여기에도 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영어로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These who have turned the world upside down have come here to. 이 사람들은 세상을 upside down, 어지럽게 만드는, 뒤집어 놓은 사람들인데 그들이 지금 이 데살로니가에도 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우리를 죄의 가운데, 죄의 구렁텅이에서 있었던 우리를 구해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기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기 원해서 그 믿음을 우리가 잡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 이 믿음을 믿는 사람들을 시기하는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말하기를 이들은 세상의 문제거리다. 세상을 어지럽게 만드는 사람이다. upside down 시키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이때 당시의 사람들과 결국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때 당시의 세상과 지금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도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보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마음속으로는 하고 있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가정에 평화가 찾아오기도 하지만 가정에 여러 가지 분란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 분란은 무슨 악한 일들이 생겨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전까지 믿고 있었던 삶의 방식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부딪히는 일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세상에 평화, 화평을 주러 온 것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이제 가족 간에 불화가 생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이제는 죄 가운데 살았던 그 삶의 방식이 바뀌어서 말하자면 업사이드 다운 하는 생활 방식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이제는 정상적인 삶의 방향으로 들어왔다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다른 이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든지 간에 그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반대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너무 소수고 힘이 영향력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세상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구나 라고 오해를, 착각을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두 가지 주제는, 첫 번째는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질서 있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고 세상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때 제가 창세기 1장을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렸는데 그 중에 몇 절을 주보에 적어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2절, 그리고 3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The earth was without form and void, and darkness was on the face of the deep, and the Spirit of God was hovering over the face of the waters. 이 두 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그 창조하실 때의 천지의 모습은 혼돈, without form, 정해진 형태가 없었고, void,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아주 깊은 어두움이 깔려있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을 창조하시기 시작하면서 반대로 되죠. 혼돈한 것은 혼돈하지 않게 되고 공허한 것은 의미가 있으며 흑암이 있는 것에는 빛이 생기면서 하나님께서 질서와 아름다움을 이 세상에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질서 있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까지 모든 것을 만드시고 그것을 보셨더니 심히 좋았더라. 이 세상은 얼마나 아름답고 질서가 있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4장 33절 그리고 4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For God is not the author of confusion, but of peace.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Let all things be done decently and in order. 하나님께서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복잡하고 헷갈리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모든 것을 할 때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라는 것은 겉모습을 품위 있게 하라는 말씀보다도 모든 것들을 질서 있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대로 해라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셨기 때문에 다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밖에 있을 때 그 전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삶을 살 때는 우리는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점점 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무질서에서 질서의 모습으로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에서 화평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질서가 없는 사람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름다운 사람으로 점점 우리는 변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는 어떻습니까? 이 죄라는 것은 질서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5절에 보시면 그러한 모습들이 나와 있습니다.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떠한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리려고 찾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유대인들은 그들의 지금 모습과 특징과 행동에 대해서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그들은 시기하였다. 영어로는 becoming envious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의 어떠한 괴악한 사람들, 영어로는 evil men from marketplace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gathering a mob, 여러 사람을 그룹을 지어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성을 소동케 하였다. All the city in an uproar. 그 도시에 큰 소란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손의 집에 달려들었다. 야손은 제이슨이라는 이름입니다. They attacked the house of Jason. 질서를 깨는 죄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으로 되는 것인데, 그들은 지금 그들의 시기와 그들의 악함으로 인하여서 도시에 문제를 일으키고 심지어 제이슨이라고 하는 그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쳐들어가는 일까지 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름답게 지셨지만 사람의 죄는 모든 것을 아름답지 않게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시기하고 악하고 때를 지어서 소리를 지르고 소동을 일으키고 평안한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과연 의로운 행동을 하고 있는지 그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이들이 그때 당시에 추구하는 그러한 내용과 그것이 진심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의 행동이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드러나는 것입니다. 죄는 질서를 깰 뿐만 아니라 죄는 문제를 악화시킵니다. 차라리 우리가 죄악된 마음이 들게 되면 어떠한 행동도 안 하는 것이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행동을 하면 할수록 그 문제가 악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 보시겠습니다. 발견치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를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도 여기에 이름에 하였습니다. 이들이 이제 야손의 집에서 바울과 그 일행들을 찾으려고 했는데 찾지 못하여서 결국은 야손과 그 형제들을 끌고 그 도시의 장에게 데리고 가서 소리를 질러서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단어들을 보시면은 끌고 갔다, 영어로는 drag, 그들을 질질 끌고 데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소리를 질렀다, crying out 하였다. 그리고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 9절입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에도 이르렀다. These who have turned the world upside down have come here too. 이들은 문제를 지금 악화시키고 있는데 이들의 모습 여러분들 기억나는 것 없으십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바로 그 장면을 그대로 연상시키게 하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Then the governor said, Why? What evil has he done? But they cried out all the more, saying, Let him be crucified. 빌라도는 예수님을 1대1로 신문한 사람입니다. 신문이라는 것은 심도 깊은 질문을 서로 주고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1대1로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면 어떤 느낌을 얻었을까요? 그분은 사람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떠한 죄도 마음속으로도 짓지 않는 분이시잖아요. 그럼 이 빌라도는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한 것입니다. 늘 죄인들을 신문하는 이 빌라도가 느꼈던 것은 이 사람은 죄를 지을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는 것을 빌라도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소리 지르는 그 유대인들 앞에서 하는 말이 왜 이 사람이 죽어야 되느냐? 무슨 죄를 지었느냐?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빌라도 앞에 끌고 간 그 사람들은 영문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화가 나서 죽여야 된다라고 소리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누가 죄인이고 누가 죄가 없는 사람인지 밝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희생을 당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셨습니다. 주보 세 번째 보시면은 창조와 타락과 구원이라고 적어놨습니다. Creation, the fall, and salvation. 창조, 하나님께서 세상을 질서 있고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 질서를 다 깨트리는 죄를 짓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미움을 당하시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신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말했던 그들 편에 서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구원을 얻어서 우리의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그리고 그분의 의로움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바울과 이 바울의 일행들도 똑같은 대접을 받아도 또 바울의 말씀을 듣고 변화된 그 야손, 제이슨의 그 집 사람들도 똑같은 일을 당해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그 장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창세기 3장 5절부터 6절입니다. 가장 사악한 동물이었던 뱀에게 마귀가 들어가서 여자에게 한 말이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For God knows that in the day you eat of it, your eyes will be opened, and you will be like God, knowing good and evil.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When the woman saw the tree was good for food, it was pleasant to the eyes, and a tree desired to make one wise. She took of its fruit and ate. She also gave to her husband with her, and he ate.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먹을 수 있게 주시고 단지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먹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먹지 말라라고 하신 그 나무의 실과를 보고 하와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나무구나 라는 죄성이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것을 먹고 남편에게도 주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거짓말을 한 것처럼 속아서 선악을 알게 될 줄 알았는데 선악을 이제부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confuse, 헷갈리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때부터 질서가 파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쪽으로 가라 하면 서쪽으로 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 하면 자신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께서 선한 마음을 가져라 하면 악한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이 말 그대로 upside down 돼버리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제공받으며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는 그러한 사람으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Believe on the Lord Jesus Christ and you will be saved, you and your household.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이 죄로 인한 이 벽을 깰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 유일한 미디에이터,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과 그 가정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깨어진 질서가 이제는 바로 잡혀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 집안이, 그 커뮤니티가 점점 바뀌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하자면 재창조입니다. 타락한 질서를 다시 세우시는 그것이 한 명 한 명에게 일어나는 재창조 그리고 regeneration,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질서가 어그러진 이 세상도 마지막에는 다시 재창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주제가 하나님은 세상을 재창조하실 것이다. God will recreate the world. 재창조하실 그 세상의 왕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 7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야손이 드렸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령을 거역하였다.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라. 영어로도 읽겠습니다. Jason has harbored them, and these are all acting contrary to the decree of Caesar. 가이사라고 하는 Caesar죠. Caesar의 명령과 contrary,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야손이라는 사람이 집안에 들였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Saying, there is another King Jesus.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there is another king, 다른 왕이 있다 하더라. 그 이름이 Jesus, 예수라는 왕이더라. 이름에 왕이 있다 하더라.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왕은 유일한 Caesar, 로마의 황제 가이사 Caesar인데 이들은 이들의 왕이 그 Caesar가 아닌 또 다른 왕이 있다 하더라. 그 이름은 예수라고 하더라. 그러니 이 사람은 문제를 일으키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 표현이 있습니다. 다른 임금 곧 예수.
영어로는 another king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여러 왕 중에 한 분, another king이 아니라 예수님은 유일하신 왕이시죠. The only king이십니다. 그 유일하신 왕을 이 야손이라는 사람은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이 받아들였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야손의 집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바로 그 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집에 왕이 누구신지 우리가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지 세상을 왕으로 섬기고 있는지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주보에 2번에 1번에 C번 보시면은 이러한 구절을 제가 적어놨습니다. 이미와 아직의 상태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The kingdom of Jesus Christ in the status of already and not yet. already라는 단어는 이미라는 뜻이고 아직이라는 단어는 not yet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구절을 아주 많이 들어보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언제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에 승천하시면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미, already. 그런데 not yet. 완전하게 다 이루어지진 않았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야 됩니다. 두 번째. 지금 예수님께서 첫 번째 오신 것을 크리스마스라고 우리가 First Advent 시즌을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걸 재림이라고 말하고 Second Advent, 다시 나타나신다는 뜻입니다. 그때가 되면 이 세상의 왕이 누군지 완전하게 드러나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예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그 사이에 살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사는 나라와 예수님의 나라의 그 관계를 잘 이해를 해야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행하면서도 이 세상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여기 야손의 집에 있었던 사람과 바울과 그 일행들이 행했던 그러한 행동이 바로 그러한 좋은 예입니다. 그리고 그 예는 예수님에게 배운 것이죠. 마지막으로 드릴 주제가 가로 2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이 땅의 나라와 충돌하지 않는다. The kingdom of Jesus does not conflict with the kingdom of this earth.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우리의 왕국은 하늘에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에서 문제를 일으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두 나라는 충돌하지가 않습니다. 그 가장 잘 설명해주고 있는 그런 예가 저는 세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22장 20절부터 21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And he said to them, Whose image and inscription is this?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나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They said to him, Caesar's. And he said to them, Render therefore to Caesar's the things that are Caesar's, and to God the things that are God's.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이 트리키 퀘스천을 정한 것입니다. 세금을 누구에게 내야 되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이 세상의 왕이신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아니면 부정하고 싶어서 세금을 내야 되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가지고 있는 동전을 꺼내서 누구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지를 봐라. 거기엔 당연히 시저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겠죠. 시저의 것은 시저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두 왕국이 있지만, 존재하지만 conflict, 부딪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는 그런 순간에 제자들에게 내 나라가 이 땅에 있는 줄 아느냐? 그러면 나의 나라의 호스트, 천사들이죠. 군대란 뜻입니다. 그 군대가 지금 와서 이것을 뒤엎을 수 없을 줄 아느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두 나라가 존재하지만 부딪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부딪히지 않을까요? 하나는 육적이고 하나는 영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부딪히지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8절하고 9절 보시면은 그 두 나라가 전혀 다른 나라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였다. They troubled the crowd and the rulers of the city when they heard these things.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다른 왕이 있다는 사실을 듣고 그 도시의 룰러들, 지도자들이 크게 트러블 됐다. 문제를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9번입니다. 9절입니다.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볼을 받고 놓으니라. So when they had taken security from Jason and the rest, they let them go. 그 사실을 듣고 야손과 나머지 사람들이 security, 돈을 지불했다는 것이죠. 돈을 지불하고 그 돈을 받은 다음에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풀어줬다는 것이죠. 지금 이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권력과 돈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이 돌아가는 힘이죠. 그걸 무시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 두 가지로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영적인 것으로 돌아가죠. 그러나 이 세상은 지극히 육적인 것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바로 권력과 돈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그것을 목적으로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당한 대접을 받아도 세상에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받아도 업사이드 다운 시키는 사람이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그대로 살아가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세상에 구원을 주고 세상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리고 업사이드 다운을 정상적으로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모든 여러분들의 수고와 믿음의 행동들의 결과는 맨 마지막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사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즉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여기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